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내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어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몸에 두르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느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교리적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리적 분별. 교리적인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당시는 이제 예수님을 이방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이제 율법하고도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믿었는데 유대인들 안에는 특별히 바리새파 유대인들 안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또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1절에 보니까 유대로부터 형제들이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할례, 율법,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2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자, 적지 아니한 다툼.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자, 변론이 일어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2절 끝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교회를 세우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 교리적 교회를 세우는 두 기둥은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중요합니다.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 교리를 분별하는데 중요한 잣대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기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4절에 보니까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맨 밑에 보면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자,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이야기하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리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동일한 이 이슈를 가지고 지금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중에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리적 분별을 할 때는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됩니다. 지성적인 토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논쟁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7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도죠. 베드로가 뭘 봤습니까? 고넬료의 환상을 봤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그랬더니 7절을 보세요.
이방인들로 하나님이 이방인들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했는데 8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이렇게 나와요. 성령을 주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큐티를 잠깐 보겠습니다. 내일 큐티를 보면 15장 13절에 보면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 예루살렘 교회 사도 중에 사도 야고보가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15절에 보여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17절에도 보세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18절에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하다고요?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께서 그들이 임하였으니까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과 일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는 그 길들을 이제 공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적용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두 기둥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집, 기도의 집, 찬양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확실하게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전도와 사명자로 서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우리 일터 가운데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 적용이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세교의 모든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자,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복음의 7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는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첫 번째 8절에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 두 번째로 9절에 보면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으니라.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복음 안에 성령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믿음을 말하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리고 10절에 보십시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몸에 두리라. 멍에라는 것은 여기 율법과 할례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율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할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복음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대속 제물로 대속 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 이 사실이 바로 은혜의 구원의 은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믿고 믿음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은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게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령, 믿음,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까요? 성도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사실이 오늘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람 관계에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말라 하라 구체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도는 또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많은 선한 일들, 복된 일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은 오직 나의 나됨은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이시요. 구원받을 때도 은혜로 구원받지만 사업할 때도, 일할 때도, 사람들 관계할 때도, 신앙생활할 때도 은혜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늘 예배당에 올 때는, 교회 올 때는 주님 내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우리가 믿고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믿음,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안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주님의 새교회가 특별히 말씀의 집, 기도의 집, 찬양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